최근에 가자 지역의 하마스 무리가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을 입히고 일부는 포로로 이끌어갔습니다. 총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리를 멸절시키기 전에는 전쟁을 멈출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깊은 땅굴에 숨기도 하고 민간인 사이에 숨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무자비한 공습과 시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휴전을 외치며 가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살육이나 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죽음을 부르는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도 있습니다. 휴전을 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두 곳의 전쟁터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모한 인간의 살육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삐뚤어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며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전쟁은 침묵하고 어느 전쟁은 시끄럽게 떠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살육이며 학살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은 저와 함께 전쟁이 멈춰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각 지역 교회들이, 때로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 한뜻으로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다른 면에서는 허물과 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은 모두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과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선한 삶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일과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삶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큰 착각을 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이비와 이단들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한 자들도 광명을 드러내는 천사를 위장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사탄의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내가 선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일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 행한 선한 일조차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무례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라 부르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불쌍한 사람들을 있으면 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이라도 꺼내서 건네주기도 하는데 왜 죄인이냐고 부르냐고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정도의 선한 일들은 기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선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사이비와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는 앞서 얘기했던 이단과 사이비와는 다른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입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맞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에 응답된 상태입니다. 단지 초청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청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나누거나 사랑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허물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함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공평함과 정의를 이루는 공의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여전히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류를 멸절시켜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또 하시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교회에도 출석 안 하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이렇게 출세를 했다. 나의 명성을 보라. 나의 권세를 보라. 나의 풍요로운 삶을 보라.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삶에서만큼은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이 세상에서만큼은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반은총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과 희락의 상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보장됩니다. 오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앉은 자리에서는 귀를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졸기도 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모은 돈을 기부도 했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도 했는데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축복과 희락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죠. 모세가 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규칙과 형식과 도덕적인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던 화산이 터져서 시뻘건 용암이 그 사람을 덮어버렸습니다. 용암이 식어서 검게 변한 그곳에서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바로 그처럼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은 처참한 상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정죄하는 입술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과 실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는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킨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율법과 성령에 의하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율법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의 기준으로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감동과 감사 가운데 율법의 일들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로서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교리는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 때 대속의 일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는 생명의 위협이나 삶의 위기가 올 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도 진리인 예수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후에 율법의 노예로 돌아간다면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도 절반하고 나도 절반을 한다는 이상한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다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자신의 결단이나 결심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누군지 그와 같은 허무한 주장을 한다면 구원을 탁월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고 얻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대속의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법을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는 지식과 믿음과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초청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 또 하나는 아는 지식과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이 희귀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음이 없는 행위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대속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실학의 삶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늙고 죽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까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젊음과 명예와 권세와 풍요를 추구하는 까닭은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그 실학의 평강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무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타락한 인류는 서로를 죽이는 전쟁의 광기 아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생기는 문제들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전쟁을 선동하겠습니까? 사람을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은 귀중한 줄 알면서 남의 생명을 뺏는 자들이 옳은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늙고 병들고 썩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모습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욱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한 사람은 얼굴을 성형하고 보톡스를 맞고 나이를 먹어서 젊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괴물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믿음 안에서 늙어가며 믿음으로써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썩어 없어질 자신의 육체의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곳에 집중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죠. 자기의 애착이고 아직 남은 젊음으로 죄를 더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과 충동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경제에서는, 과학에서는, 의학에서는, 문화나 예술 안에서 이 세상이 변혁을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육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을 덜 받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과 권세가 그리고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 우리의 형편과 육체적인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채우게 된다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 안에는 허물과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권세와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혁신적인 창조력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험한 인터넷에 빠져서 지내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보에 빠져서 또는 음모론에 빠져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고 내 모습과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자그마한 물질을 가지고도 부모가 없는 오갈 것 없는 고아들을 본다면 그들을 모아서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비참한 환경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건네주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긴 불쌍한 이들을 바라본다면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또한 죽은 영혼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율법에 묶인 삶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니까 그것을 방종과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보장하고 인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한 참된 자유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은혜가 되신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과 사랑을 나누며 참고 있냐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고 헌신봉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돈 갖고 못 갑니다. 권세 갖고도 못 갑니다. 전도와 헌신 봉사로도 못 갑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와 불의웃을 돕는 행위로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탄의 말에서 도망쳐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종교인과 성도는 이 믿음의 차이로 구별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에서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있는 새 생명의 삶에서는 타락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은 영혼들을 깨우며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롭게 됩니까?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녀들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 살육이 멈추지 않는 세상, 재난과 질병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쟁도 재난도 질병도 계속 반복되겠지만 우리들이 있으므로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 완전한 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